반갑습니다. 백동희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앞으로 강대상이 보여질 그런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개척한 지 4년 된 선배 목사님이 직접 방문해 주셨고, 개척교회 4년을 하면서 실제적인 어려움과 또 아픔과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했던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생각이 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무엇보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렇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척교회의 앞날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의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오늘은 예수인교회 공사판 새벽예배 8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유대인이었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에 의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고 온전히 율법주의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머리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나치게 믿었다는 이 단어는 유대교의 선봉장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전쟁터의 장수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섰고 진두지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할 때 이 나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이 뒤바뀔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 일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섭리 때문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율법주의가 맞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후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러나의 삶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에 그러나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매우 싫어했고 경멸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 다리뭉댕이를 부셔버린다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예수쟁이를 그렇게도 싫어하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저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꿈을 꾸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했던 제가 꿈을 꾸게 되었고 소망을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린 것이죠. 꿈꾸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꿈을 꾸게 되었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저는 소망을 품고 목회자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그런 겁쟁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교회 개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그러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고단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나였지만 그러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